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질투. 우리는 한 번씩 살아가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겠다.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갑자기 자기가 질투하고 있는 한 여자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님, 저에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럼 너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여자가 제 눈 하나를 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이 여자의 눈을 하나 멀게 되면 그 질투하는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눈 하나를 잃게 해서라도 질투하고 있는 그 여자, 그 친구의 두 눈을 멀게 해달라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질투한다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감정이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질투하는 사람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질투하고 시기했던 마음이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겨서 드러나는 것을, 표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개선의 퍼레이드에 그 마을 사람들과 여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영 노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임금은 사울입니다. 사울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하니까 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8절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말은 다윗이 그토록 백성들과 사람들이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니까 다윗이 앞으로 왕의 보좌를 노리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질투해서 눈이 먼 것 같은 질곡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울 왕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질투라는 것이 과연 어떤 죄인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투가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 이 질투란 인간이 가진 기능성을 제한시켜버리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일단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가진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를 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지 못하는, 멈추는 것 이하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처음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 과정을 보면은 본래 이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나오는데 2절 말씀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미남이었고 키도 꽤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에 비하면 어깨만큼 올 정도로 이 사울은 키가 굉장히 훤칠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9장을 보면은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선견자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를 만나서 사울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이 사울은 아주 예의가 바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이 여기는 이 태도에서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뜻을 보이자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1년에 몇 번씩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는 뛰어난 지략과 또 용맹성을 발휘한 그런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울이 이렇게 용모도 멋지고 준수했고 예의도 발랐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할 줄 알고 겸손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쇠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과 장점을 미처 다 발견하지 못하고 일생을 비극적으로 끝내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질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 또 내가 가진 선한 이런 장점들을 제한시키고 그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바로 질투라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질투를 보면 이 질투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 버리는 죄악입니다. 질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여요. 꼭 그 사람의 행동들,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모든 게 그 사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질투를 하게 되면 온전히 그 사람에게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질투하는 대상에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 사람만 생각하고 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막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질투가 가져오는 이 시기, 미움, 증오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원문 그대로 해석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울은 또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한 번만 바라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질투하는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저 다윗을 어떻게 처치해버릴까?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 왕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후 사울은 남은 생에 오로지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질투에 대한 생애였다고 막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은 모든 생애가 바로 다윗에 대한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투가 지배하는 생애,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의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투가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24장 1절에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방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다 말고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지 않고 다윗을 잡으러 간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골탕 먹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나에게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이런 믿음 없는 방법과 사울 왕처럼 이런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이미 다른 곳에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는 이 대상 외에는 어느 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구를 질투하게 되면은 헌담이 저절로 나오죠.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죽고 나서 왕궁에는 계모 왕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비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마다 요술 거울을 본다는 거죠. 왕비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거울을 딱 보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어김없이 요술 거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왕비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 왕비는 그렇지, 당연히 내가 가장 아름답지 라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왕비의 하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설공주가 여성으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왕비가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요술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당연히 왕비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요술 거울이 뜻밖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왕비님은 여전히 예쁘십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왕비는 무서운 질투심에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도 추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왕비는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질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질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질투하고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똑같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못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시간들을 엉뚱한데 허비하고 쏟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다윗이 질투했던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만 묵상하고 다윗만을 쫓아가고 그냥 다윗이 하나님처럼 쫓아갔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점점 능력을 잃어갔고 무기력해갔고 무능력해갔고 지혜 없는 왕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는 마침내 전장에서 패배한 후에 수욕감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병사의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죽고 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사울 왕이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질투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결국 질투하고 있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있는 내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라는 것은 단순하게 심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질투라는 것의 배후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가 뭘까요? 질투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이 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악령을 거느리는가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온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아픔, 질투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입니다. 내 아픔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맡기면 이거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와서 다윗을 질투하게 만들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 비참한 왕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질투는 인간 사회에서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고 질투의 배후에는 바로 질투의 영인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영은 곧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은 궁극적으로 질투하는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투하고 있는 나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질투는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우린 다른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는데 다른 애들은 공부도 참 잘하는데 자꾸만 비교해요. 나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비교되고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비교하게 되고요. 뭔가 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질투는 꼭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인생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르고 삶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지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꼭 탁월하게 1등을 차지하는 사람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등도 쓰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꼴찌도 쓰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셔서 지혜로운 자들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고가 되어야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최고만 쓰임받고 최고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뭐든지 최고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비교하게 만들고 나는 부족하니까,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으니까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곳에 귀하게 쓰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질투의 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질투 안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 왕처럼 내가 평생 질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조금 더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이웃을 축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질투의 반대 개념을 칭찬 혹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질투하지 않겠다.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 질투하지 않겠다. 라는 것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너무 믿고 너무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저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싫고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되다라는 말씀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미움을 덮고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사울이 다윗과 함께 돌아올 때에 사울 왕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위대한 다윗 장군 만세,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우리 사울 왕은 천천을 죽였다라고 이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도 사울 왕이 질투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놀라운 후계 지도자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윗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자 우리 역사의 미래입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외칠 때, 그 사람과 더불어 다윗과 함께 손을 번쩍 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과연 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더라면 이 사울의 생애는 아마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함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더라면 그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은 어쩌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왕, 이렇게 충신을 뒀던 사울왕이 더 높임과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유태인을 붙들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울왕이 그 당시의 왕으로서 정말 권위를 갖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세워줬더라면 바로 이 사울 왕은 건국의 시조요, 또한 다윗이라는 성군을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기억되는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격려하고 세웠더라면 이스라엘 역사와 또 사울 왕 개인 역사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야, 이 집사님 너무 잘한다, 우리 청년들 너무 잘한다, 같이 세워주고 같이 격려하고 나갔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매우 대조적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간단한 이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떠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지금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 구절은 동시에 극적인 대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평생을 질투하며 살았던 사울 왕을 떠났어요. 쉽게 말하면 버렸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 목숨의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울 왕에게 깍듯이 왕으로 모셨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골탕 먹이고 하면은 창을 던져서라도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얼마나 다윗이 많이 피했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프고, 참 내가 이런 수모도 당해야 되나?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사울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깍듯이 모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감동받는 것은, 다윗은 이번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끝끝내 모든 삶에 일관된 자신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주의 종을 괴롭히고 얼마든지 정말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자, 이 말하면 골탕 먹겠다, 이거 하면 찍소리도 못할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일관성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군중들이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의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왕을 깍듯이 모시고,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건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들었던 칭찬처럼 일관성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줄 알았던 이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일생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범상치 않은 다윗의 축복된 미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에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채찍 끝에는 양의 뼈가 달려있고 납조각이 달려있어서 등에 한 번 때리면은 그 살갗이 다 뜯어져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도 맞으시고 눈가림도 당하시고 등짝도 맞으시고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왜 그토록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원망하는 자들도 다 용서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그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돼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윗의 삶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해서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울 버리듯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좀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리하여 더 지혜롭고 더 용기를 내게 되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